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나눴잖아요. 요나단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하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한 3주 정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무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나단과 또 무기를 든 소년이 둘이서 적진을 들쑤셔 놓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좀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둘의 믿음으로 이끄는 자가 있었고, 이끄는 자의 선포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따르는 자의 순종이 있었고, 그 둘의 믿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숨기 바빴었잖아요. 도망가기 바빴었잖아요. 근데 모두 나와 그때를 계기로 함께 나와 싸웠고 결국에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사울의 실수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드림으로 이 베다웬이 어쩌면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전장에 나가 있던 모두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부하와 함께 그 둘을 앞서 세우셔서 다시 싸움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더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적은 인원 그리고 우리 작은 연약한 그런 모습,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순종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힘을 내서 싸워서 승리했죠.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게 싸운 거죠. 너무 열심히 싸워서 심신이 완전 지쳐요. 탈진하기 직전입니다.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대요. 피곤할 수도 있죠. 전쟁을 치르는데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사실 도망 다니느라 바빴고 숨어있기 바빴긴 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의 활약으로, 함께한 소년의 활약으로 대세가 역전되니까 다 같이 나와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싸울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싸웠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막 열심히 일을 할 때는 모르지만 다 지나고 나면 막 몸살 나기도 하고 다 지치고 탈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힘이 들고 피곤했던 것도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피곤했던 진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어쩌면 이유가 더 큰 이유예요.
그 이유는 사울 때문에 그래요. 사울 때문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려요. 근데 그 내린 명령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자,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이냐? 아까 24절 하반절을 내용을 계속 보면은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거든요. 언제 블레셋이 다시 채비를 해서 공격해 올지, 그럴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이미 오랜 기간 집을 떠나서 야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피곤해 있겠죠. 지금 이제 엄청난 큰 전투를 막 끝낸 상황이니까 또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무기가 있어야 싸우겠죠. 근데 그 무기에 버금가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식량이죠. 식량.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먹일 식량이 없으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부대를 이렇게 고립되게 완전히 포위하고 그 식량 배급로를 차단한다는 그런 전략이 있죠. 그래서 그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그들이 투항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만큼 전투에 있어서, 군인에 있어서 이 먹는 거는, 식량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군사들은 안 그래도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몰입해서 싸우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명령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네들 금식해, 금식하면서 전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먹기만 해봐, 음식 먹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죠. 왕이니까요. 왕의 명령을 들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본다 하더라도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금식령이 내려져 있으니까요. 26절에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하나 나와요. 26절 말씀,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사울이 좋은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보면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기를 고려해서라도 최소한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없는 먹을 것이라도 가져다가 끌어다가 막 먹여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왕이자 그리고 전장에서의 최고의 리더이자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전쟁에서는요, 먹을 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이 어려운 전쟁통에 없는 것, 먹을 것 끌어다가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금식할 때가 있고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금식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먹으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금식이 그렇다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겁니까? 막 강요해서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금식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먹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 만한 말입니까? 좋은 리더라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좋은 리더가 되기에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이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한 또 다른 조건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는 강아지 한 마리씩은 다 키우시죠? 한두 마리씩은 다 키우실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반려견 강아지한테도 함부로 못하죠. 뭐 자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걔네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 앞에서 나쁜 말도 못하게 하고, 걔가 다 들으니까 예쁘게 말해야 된다고 하고, 말도 걔들한테 막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무언가 걔네들하고도 교감을 하려고 하고, 걔와 사람이 통하는 무언가 소통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아지를, 반려견을, 그런 애완동물들을 그것까지도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보면은요, 자신의 백성들을요, 자기의 사람들을 그저 자기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왕이니까, 너네들은 백성이고 내 군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인데, 마치 왕이 내 백성을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백성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먹어, 안 돼, 먹지 마, 그런 말까지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사울에게는요, 뭐가 문제냐면은 내 개인의 뜻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에요.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의 성향이 그의 발언에 담긴 표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에 있었던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노란 글씨로 제가 적어놨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네들 금식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뜻대로 지금 너네들을 내가 컨트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표현하는 이 의지가 보세요. 1인칭 단수형이에요. 내가 그리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블레셋을 향해서 내 원수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기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죠, 나라의 원수죠, 민족의 원수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 개인의 감정을 여기 전쟁에 너무 많이 이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마치 자기 개인만의 전쟁인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전쟁을 망하게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모두 다 나의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군사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잘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저 블레셋을 한 마음으로 저 나라의 원수, 저 민족의 원수 우리가 무찔러 싸워 이기자라고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합해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데, 사울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라면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전력으로 다해서 싸울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또 밀어줘야 하는 게,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줘야 하는 게 맞는 역할이지 않을까요? 근데 사울을 가만 보니까 힘을 모을
그런 조건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 힘이 빠지게, 맥이 빠지게, 못 먹게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블레셋이 우리 모두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 야 너네들은 나를 위해 싸워야 돼,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네들이 싸워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싸운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전쟁터에 나가면 생사를 넘나드는 내 목숨을 내걸고 나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사울 왕을 위한 거라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리더가 있죠. 근데 리더가 쓰는 언행 중에 뭐 내가 이런 말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주로 그 언행 가운데에 1인칭 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이랬어, 이 말이 많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리더를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없어요. 사울은 지금 보면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실책을 다시 한번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앞서 나가잖아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직분에 맞지 않는 일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이고 그 대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응답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응답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럴 때라야만 백성들의 온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울 왕의 위치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거든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사울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말끝마다 내가, 내 원수, 내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결국 사울은 그렇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하죠. 14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 한 절만 보면은 사울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도 사울이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기도한 거였을지 몰라요. 늘 그가 하는 표현에는 내가, 내 나라, 내 원수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느 날 한번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기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향을, 예수의 사랑의 영향을, 예수의 은혜의 영향을, 예수의 능력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을 때에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나이냐? 작아진 나예요. 작아진 나. 나라는 게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막 드러내기보다는요, 이 공동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나를 막 섬겨달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작아진 나라는 모습이 어쩌면 처음에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는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요.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나를 내세우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이면 그게 허영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남을 높여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쓰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사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며 못 먹고 있을 그때에, 자, 이제 요나단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에요.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고 그가 딱 지금 등장한 그곳에 보니까 그 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 꿀을 찍어서 입에다 가져다 댑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요.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순간에 몸의 모든 피로가 쫙 풀렸다, 그러한 해석이 돼요. 그런 해석으로 몸에 피곤함이 있었는데 눈이 밝아질 정도로 그렇게 몸에 피곤함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기력이 딸려 있었던 것이 회복이 되고 풀릴 만큼 그 꿀이 마치 요나단에게 보약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걸 두고서 사람들이 사울이 명령한 것, 그리고 그 앞에 맹세한 것, 그게 두려워서 그걸 쳐다만 보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니까 의아해요.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찍어 먹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거를 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 이렇게 된 일이구나 라고 해서 알게 돼요. 요나단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못 들어서 실수했네. 아, 큰일 났네. 이렇게 명령을 왕께서 내리셨는데 아무리 아들이라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29절 3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번 따라오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쳐있고 피곤하며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하고 전쟁에 임하는 이 사람들을 더 챙기고 그리고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요나단이 대신 나서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챙겨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요나단이라고 여러분 사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했다는 것,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꿀을 찍어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당신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나단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 아버지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사울이 듣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게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울이 노발대발,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 모든 예상 가능한 일들을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백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왕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고 리더로서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교묘하게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기까지 한 사울의 아주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따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면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가야 돼 하면은 같이 따라 나서는 거. 그 백성들이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을까요? 그렇게 더더욱 한마디 언행과 하나하나의 행동에 신중했어야 하고 진실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울 한 사람 인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범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서든지 내 뜻, 그리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포장이 되어서 실상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면서 내 권한, 권위에 집중하는 것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모습 볼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가다 보면 마치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 혼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그러진 시선을 가질 때가 있어요.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속한 직장에서, 상급자라면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겠죠. 내 직원들이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있는 것인 것처럼, 부모,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거나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를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교회가 나를 위해 무언가 베풀어 줘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나를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움직이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까지도 마치 나를 위해서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내 기도만 들어주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속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그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